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오픈해서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하고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바깥에 나가셔서 다른 식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부득불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늘 모처럼 잘 안 보이던 얼굴, 또 보고 싶은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늘도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느 분이시냐 하면 이철수 장로님이요. 이철수 장로님 맨 앞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못 오시고 또 오늘 이렇게 돌아봤더니 오늘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에 이제 일찍이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이 무거운 거예요. 몸을 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갈 수가 없노라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탄절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참 복된 겁니다. 건강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또 이유야 어떻든 또 무슨 일이 있든 내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미가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칸타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칸타타는 무거운 칸타타가 아니고 아주 가볍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찬양해도 좋을 그런 찬양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가 성탄절에 25일 되면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주보에 사용할 사진을 찍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도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좀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뉴욕에 계신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가 식구가 빠졌는데 우리 식구 좀 꼭 포토샵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생각해 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자리 남아주셔서 1년 동안 내내 쓸 주보에 들어갈 사진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도 찍고 또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 계세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불현듯 이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아이인데요. 16살입니다. 16살이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중3 정도 될까요? 중3 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사실은 이 아이가 그 특정 상황에 몰두하면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에 집착하게 되는 야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올해에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툰베리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아침마다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아가서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고 하는 자기가 친히 쓴 이런 쪽지를 내걸고 거기서 시위를 했거든요. 작년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쭉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기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친구가, 한 꼬마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너무도 많은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16세에 불과한 이 꼬마 때문에 성탄절 문화가 바뀔 정도라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좀 덜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는데 이 툰베리 때문에 나무를 팔지 않고 임대를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문화까지 바꿔놓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을 해서 그야말로 지구를 들었다 놨다 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쓸 만큼 이 친구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16살 먹은 이 꼬마 아이가 세계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1년 남짓된 지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서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 400만 명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아이들이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미래의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또 미래의 문제를 위해서 어른들이 행동에 나서 달라고 하는 그런 어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꼬마가 그 미국 그 유엔에 가서 기후협약에 가가지고 했던 유명한 연설은 동영상을 찾아보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면 아마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올해의 인물로 이렇게 뽑히고 나니까 반대급부로 실체에 대한 접근과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의혹 제기 내지는 문제의식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뭐 이 소녀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만큼 이런저런 금수저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이 꼬마가 제기했던 그 문제의식에 대한 만큼은 그거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소위 말하는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 또 온도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필들은 미래를 위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제기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룰 만한 마땅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도덕과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정치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또한 재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더 요란하고 더 소란하게 되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의 의미는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홍수,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적으로 그 율법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런저런 말씀들로 사람들을 일깨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택하셨던 마지막 방법, 주님이 택하셨던 최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가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반려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들을 요즘에 개라고 하면 안 되고 개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 개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를 사람처럼 대해 주어도 우리가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모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마치면 되지. 다른 거 기대하고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빵빠레 울리고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집이 없어서 누추한 마구간에 낳으셨을 법한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시작하면 되고 주님처럼 또 마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탄절은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 친구들도 그렇지만 옛날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저런 그 성탄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옛날만 같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 1년 중에 몇 안 되는 즐거운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리를 수놓는 반짝이는 여러 네온 사인들도 그렇고 또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추리들도 그렇고 또 감미롭게 들려오는 이 각종 신나는 캐럴들도 그렇고 거기에 색색으로 포장된 선물들이 더해지면 분명히 이 크리스마스는 신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성탄을 잘 생각해 보면 가슴이 시릴 정도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고난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냥 즐겁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성탄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괴로운 질문을 던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우리에게 가장 괴로운 질문을 던지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던 이 박사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갔을까요? 임금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임금이 태어나고 임금이 사는 곳인 왕도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서 예수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질문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동네가 그 성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 뒤집혔을까요?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찾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음흉한 마음의 검은 생각을 감추고 너희들이 찾거들랑 나에게 와서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을 기초로 해서 결국 수만 명의 그 베들레헴 인근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슬프게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날이고 또한 그 왕 되신 분에게 나는 어떤 경배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하실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성탄절에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거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물론 교회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는 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고난에서 마지막 그 당신의 삶을 노정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따라 오늘도 기쁨과 또 평강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은 기쁜 날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괴로운 질문을 던지는 날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왕궁으로 찾아왔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또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오늘 교회 가고 싶지만 몸이 무거워 말이 듣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또한 나도 오늘 주의 성전을 찾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또다시 길을 나서야 하는 어깨 처진 아빠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허리 잘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성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귀한 찬양을 나누는 또한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을 또 우리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